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야, 벌써 명절이 눈앞에 왔네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야,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보석같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한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설 명절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제 아리엘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아리엘은 상징적인 건데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죠. 우리나라 보면은 북한과 원래 한 민족인데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래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두 나라로 나뉘게 하셔요. 그래서 남쪽은 남방 유다, 또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아리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아리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범죄를 하게 돼요. 자, 범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시고 그러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 말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그건 좋지 않는 고집이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제 그 말을 안 들고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마음 아파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셔요. 얼굴을 잠깐 돌리셨거든요. 잠깐 돌리셨는데 거기에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덜 향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막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얼굴을 잠깐 돌렸는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럴지라도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수르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자, 그들이 힘이 세고 또 그들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침공하여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의 대적 아수르를 반드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밀한 티끌을 갖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그 티끌, 이 티끌같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바람을 확 여러분 불어가지고, 그러면 왕겨같이 왕겨가 확 날리듯이 바람 불면, 그렇죠? 그렇게 이 아수르를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은 이게 바람 확 부는 왕겨가 확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흩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멸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빼먹으면 안 되지. 그 이어서 보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었던 그 손을 다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렸던 얼굴을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딱 여러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주님께서 순식간에 이제 멸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을 봐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우레가 나와요. 우레는 뭐예요? 우레는 뭐예요? 천둥, 벼락, 그런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레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레 치고 천둥 번개 치면 벼락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다 피하더라고. 회사 가고서 놀래가지고 막 갑자기 불빛이 전부 팡팡팡 막 그러고 놀래가지고 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진이 있어. 지진도 무서운 거지. 야, 지진 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겁나가지고 막 흔들려가지고 강한 지진일수록 사람 무서워. 막 집이 막 갈라지고 막 쓰러지고 뭐 이러면 놀래 자빠져 사람들이요. 자, 그 다음에 그 큰 소리,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 폭풍, 뭐 맹렬한 불꽃. 야, 이거 다 무서운 것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칠 때 쓰는 뭐냐면 연장들이야. 이 강력한 연장이에요. 자, 이걸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멸하셔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셔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무 막 분이 나니까 그 막 손바닥으로 애를 막 치면서 막 이제 혼내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그걸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막, 아, 그래서 저 엄마가 화가 난 거구나.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자기도 한 번 더 거들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에게 그러는 거야. 야, 너 엄마한테 말이야 그렇게 잘못하면 되냐? 아주 못됐구나.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그 아이를 그 아줌마가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갑자기 눈이 놀래가지고 얘가지고 확 눈을 조금 째려보면서 갑자기 그 아줌마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줌마를 치더라고. 어떤 또 아내가 부부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해가지고 막 길에서 막 남편에 대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편에게 말이야, 당신 말이야 막 이 원수 같아 말이야.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딨어 말이야. 아주 나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이렇게 남자가 오더니 당신 말이야 아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야, 아주 나쁜 사람 같아. 그러면서 막 그 남편이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확 놀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때리는 남편에게 달려가가지고 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가끔은 괴롭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다시 떼시는 거죠. 원래 막았던 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버리시는 거야. 원래 막고 있을 때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빼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앗수르 있잖아요. 이 앗수르를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아요. 잠깐 이제 좀 괴롭힌 것 뿐이지 하나님 계속 괴롭히도록 놓아두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대적들 있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용서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셔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벌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74편 11절. 시편 74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나왔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하나님, 내 대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백성들이 막 그냥 막 쫓아옵니다.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그 홍해 물을 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다음에 합치게 해가지고 다 여러분 멸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근원을 보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시더라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먼지같이 다 여러분 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그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그 근본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다 뽑아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가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의 근원을 뽑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질병도 그래요. 질병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회방의 뿌리도 뽑아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뽑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 그러고 조금 있다가 하냐면 하나님이 내 이 고통을 뽑아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뽑아달라고 해야지. 예? 각자마다 다 있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예, 그래요. 참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뽑아주지 않으면 이게 참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뽑아 주옵소서. 그리고 앞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으면 돼요. 하나님 저 대적을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질병을 뽑아 주옵소서. 그 앞에다가는 여러분 이제 각자 넣으면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지 각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시편 이 기자와 같이 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7절 8절 봅니다. 자, 7절 8절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여기 아리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리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렇죠? 그런데 아수르하고 그 주위의 열방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는 거야. 예루살렘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열방들이 와 치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막 무기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얻는 게 없게 된다 그 말이야. 그냥 뭉게구름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은 이제 말하겠죠. 야, 내가 침략해서 말이야 그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빼앗았어. 침략해가지고 돈도 빼앗았어. 그리고 땅도 우리가 그렇게 차지했어. 얻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봐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줄인 자가 꿈에서 막 엄청나게 막 먹었어. 원래 배가 굶주린데 꿈속에서 막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근데 꿈을 딱 깼어. 그럼 현실로 어때? 현실에서는 많이 먹긴 먹었는데 야, 똑같아 이게.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야, 저들을 다 차지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꿈이라는 거야. 실제로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힘을 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자, 물을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근데 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환난이 임했을지라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이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빼앗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환난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전부 다 인생들이 똑같아. 그래서 애굽에서 막 환난을 당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뭐 먹는 걸 제대로 먹습니까?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채찍을 막 가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다 핍박하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로 건강하게 되고요. 날로 막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 200만이 넘도록 그렇게 여러분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도 빼앗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빼앗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끔 이제 환난이 있을지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질병이 엄습할 때가 있죠. 환난이 엄습할 때가 있죠. 괴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질병이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가 있고 환난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고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요? 야, 내가 다 빼앗기는 것 아니야? 이거 다 우리 가정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요 들이우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드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안 보이지요. 그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드리워져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다 여러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고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능력의 손 창조의 손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이 탁 드리워져 있지.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니,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진짜요? 근데 거짓말합니까? 진짜지. 왜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궁금증을 막 유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당신은? 안 보이죠? 나는 보여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놀래가지고 미쳤구만. 그렇게 그 말이 나와. 그렇지만 우리는 제대로 미친 거야. 그 사람들은 잘못 미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살아.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그 드리워준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우리의 대적이나 어두움과 이 모든 가난이랑 다 이걸 뽑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눈에 하나님의 드리워진 손이 보입니까? 시작. 당신 눈에 하나님의 손을 드리고 보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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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참 이게 정말 놀라워요. 망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있지만 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그 홍해 앞에 딱 있어도요. 거기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막 두려워 떨고 난리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백성은요.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갖고 우리 죽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인생을 찌끄러져 막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모세가 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 잠잠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좀 보세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사인이 온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여기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게 똑같이 믿음 생활에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저들은 그러지 않으면 좋지. 왜냐하면 믿음의 폰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야! 그때는 따끔하게 호통을 쳐줘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야. 그건 너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말이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너희 가정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겠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야 엄마가 참 믿음으로 엄마 다 기도하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말도 해야 돼. 뭐 애들이라고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말할 것은 말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이 늘 이렇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 업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반드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이우시고 우리의 대적의 그 근원을 뽑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대적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해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